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아홉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관장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요것을 보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세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라블라에서 왕이 죽였고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의 모습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야부소에도 없는 범민을 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바니산과 궁중관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하김의 아들 그라다에게 넘기며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왕분의 여호와여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 한 나라의 왕이 내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으시고 이는 내가 너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은 39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통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39장부터 45장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 바벨론에 잡힌 자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의 처지가 어떠할지에 대한 묘사의 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의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가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하여,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의 공격이 언제 시작되냐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언제 함락이 되냐면 2절 말씀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거의 1년 넘게 이 공격이 지속되었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함락되는 이 장면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부분이 성경에 3번 더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52장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에스겔 24장에 한 번 더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손에 함락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여서 공격당하고 결국에는 이 함락당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세한 날짜를 함께 기록되면서 구약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14째 달 9째 날에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함락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말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성을 포위하여서 성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다 차단하고 그 성을 고립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점점점 새가 약해지게끔 만들어서 그 성에 입성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관장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 중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중문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윗도시와 아랫도시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이 뚫려버려서 중문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많은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름 중에 네르갈사레셀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네르갈사레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고관들의 이 이름은 예루살렘 함락을 주도했던 이 바벨론의 이 관리들은 최고위직의 관리들이고 이 바벨론 땅의 실세들이고,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위력을 떨치고 중요한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다. 그런 인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중문을 통하여서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바벨론의 이 공격이 그냥 대충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함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셨을 때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복이 되어서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렇게 아름답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선택한 민족이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함락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함락되게끔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알리고 그것들을 선전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상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방인들의 손에 함락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점 나의 생존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점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많은 물질들을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더 독점하고 자기들이 고착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 인생의 생존의 문제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이 내가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세상은 점점점 살기가 빡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나의 것을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살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리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그런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시드기야 왕은 아라바로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의 계획처럼 이 도망가는 것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고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번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굉장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도망가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바벨론에 대한 반역에 대하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살해합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살해당한 모습을 이 시드기야 왕이 보게 하고 그 본 시드기야의 눈을 빼어버려서 시드기야 왕의 마음에 영원히 이 잔인한 장면을 봉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결국 끌려가게 되고, 끌려갈 때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청동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모를 겪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의 이 인생살이 가운데에 남들에게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나의 이 노후가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의 노후를 위하여 재산을 많이 모으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축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나의 불안함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닥쳐올 수모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나에게 닥쳐올 수모와 고난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이 막막함과 불안함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앞가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아등바등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처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벌하거나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을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이런 수모와 수치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살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수모를 당하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빈민들입니다. 빈민들. 그리고 그 빈민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과 포도원을 그 빈민들에게 주고 이제 이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처럼 성벽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왜냐하면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경이 많이 약해지는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성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그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도시가 이제 도시로서의 기능,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는 그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잘 운영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땅은, 예루살렘 성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건축되고 이 성읍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전을,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크고 막막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막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 그 문제에 압도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폐허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성벽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1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라마라는 지역으로 옮겨져서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은 섬기는 것이 최선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그다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은 예레미야와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바벨론에게 순종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믿음대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8장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고립되었을 때에 그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어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풀려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그다랴와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점점점 어두워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소멸의 단계에 들어선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점 떨어지고 자살률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취업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도 모자랄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나의 삶의 흐름에, 나의 본능에 이 삶을 맡겨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깝고 암울하고 우울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무리 강한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안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관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관교회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여름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8월 달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전도축제 동행이 끝났는데 하나님 이 동행 가운데 오게 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관교회 많은 환우분들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상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